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9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세마 이스라엘, 세마 대한민국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찬양합니다. 세마가 무슨 뜻입니까? 들으라 명령어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대한민국의 사람들, 그 뜻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어보겠습니다. 세마 이스라엘, 세마 대한민국, 세마 대한민국,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예하 아루 셈케보 말쿠도 레올라 아예. 잘 앉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삼중의 은혜, 이 놀라운 말씀을 이 종이 전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전해서 우리가 이 말씀 받고 은혜 받아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숨어있는 귀신막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는 은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죠. 지금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31절에 인자는 메시아 예수를 의미합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한국교회 사도신경은 이게 없죠, 그죠? 한국교회 사도신경은 빌라도에게 다 뒤집어 씌워놨잖아요. 빌라도에게 모든 죄를, 사실 누가 큰 죄를 진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죄가 제일 많은데 이들의 죄를 사도신경 신앙고백에 다 빼놨습니다. 다 빼놓고 세상에 빌라도에게 다 뒤집어 씌워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는 평생 처녀로 사는 삶을 동정녀로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예요. 처녀 때 예수님을 낳았어요. 동정녀로 살았어요. 처녀 때 예수님을 낳은 겁니다. 우리 언어 표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 낳으시고, 이건 틀려요. 어법. 가장 기본적으로 어법에서 틀린 거예요, 이거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교회가 안 고치는지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처녀 마리아 낳으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왜 우리 사도신경이 왜 안 고쳐져요? 천주교회 거를 그대로 쓰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바르게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도신경은 천년 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과 유대와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의 고난을 받으사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고쳐야 돼, 고치지 말아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한국교회 사도신경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야, 나는 저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돼.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비겁하거나, 아니면 진짜 XX야. 참, 하나님께 영광 그럴까 내가 말은 못하고, 네거티브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은 못하고, XX야, 진짜. 아유. 네. 자, 봅시다. 따라하세요. 아타호셉. 아타호셉. 네, 아타호셉. 당신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뜻이에요. 히브리어 아타호셉. 네. 우리는 보는 것마다, 들리는 것마다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무슨 일 겪을 때마다 아타호셉 하셔야 돼요. 아멘. 네, 항상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제사를 인도하는, 감독하는 대제사장들에게, 또 이 모세의 율법 600여식을 날마다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난받고 공격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 순환받을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처음으로 말씀합니다. 그동안에는 인자가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모세의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렸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슬쩍 말씀하셨지, 3년 6개월 사역을 다 마치고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이 너희들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대상들에게 내가 붙들려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처음으로 말씀합니다. 3년 6개월 사역을 다 마치고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재밌습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는데 예수님이 지금 사역이 다 끝난 게 벌써 8장입니다. 8장 부분은 이미 사역이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요. 끝나고 십자가의 사건이, 앞으로 십자가의 사건만 기록하는데 무려 8장에서 16장까지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알고 읽읍시다. 네, 성경은 알고 읽어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읽으시면 안 돼요. 자, 제자들은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특히 누가 화들짝 놀래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먼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그리스 문화, 그리스 로마의 종교와 문화가 제일 많이 들어온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요. 특히 이곳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전이요? 그리스의 쾌락의 신, 판신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큰 동굴 안에 판신을 모셔놓고 있는 이 신전인데, 쾌락의 신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힘드냐. 우리가 우리가, 이 판신이 우리에게 쾌락을 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특히 시저라는 이름 가이사라와 헤롯 빌립보 이름을 따서 만든 이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 이 도시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정립시켜 줍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의 사건을 알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성령님에 의해서 그냥 베드로의 입이 사용되었을까요? 예, 성령님이 베드로를 그냥 사용한 것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진짜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건 아닙니다. 예, 성령님이 베드로를 쓰신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던 그 고백 때문에, 그 고백대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좌,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셔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 땅에 나가서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의 몸, 죄인의 몸으로 내가 너를 보낼 거다. 아들아, 내려가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네가 담당하고 십자가 죄값을 네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내가 잠깐 너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예수님이 웬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권능이 있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적 인성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겸비한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글로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영어, 독일어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거는 헬라어 외에는, 그리스어 외에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요. 태초에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을 창조하다. 이 말씀 연결하면 이거 아이러니입니다. 진짜 성경, 진짜 신학자 아이러니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창조주 성부 하나님과 언제 함께 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은 그리스 철학을 차용해서 기록합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사람들의 그들이 찾았던 철학적 물음을 차용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예. 자연주의 그리스 철학자들이 무엇이 중요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탈레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일생을 철학적 질문을 갖고 살아갔던 인생들이에요. 소위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들의 철학적 질문이 뭐예요? 이 세상에 시작될 때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 어떤 철학자는 불이다, 물이다, 흙이다, 공기다, 원자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 로고스를 로고스는 단어의 뜻이 여러 개인데 어떤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뜻은 만물의 근원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안타깝게도 말씀으로 번역해서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말씀과 연결하게끔 오해하게 됐어요. 차라리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단어보다 태초에 만물이 근원이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했더라면 독자들이, 성경 독자들이 그럼 만물의 근원이 누구야? 이 로고스 만물의 근원이 누구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당연히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뜻을 알고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뜨거워져, 그죠? 근데 혼자 기도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뜨거운 성령님 주신 전율을 느끼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네. 지금 예배할 때는 안 되죠, 잘. 그러나 혼자 기도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맞다 내가 바로 그렇다. 너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온 메시아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다. 한국어로는 구세주다. 이거예요.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그리스도로 번역한 것뿐이에요. 크리스토스 헬라어 대문자가 X잖아요. X예요. 예. 007이 찾던 영국 차 그 차 이름이 뭐죠? 미니 차 알죠? 여러분 차 타는 거 미니 영국 차 미니 지금 돌로 넘어갔지만 그 차 뒤에 브레이크 등 딱 밟으면 뭐가 나와요? 크리스트 X 대문자 X가 나오고 또 십자가 탁 있는 영국 국기가 나오잖아요. 야 영국 국기 너무 부러워요. 예, 영국 국기가 뭐예요? X 크리스토의 대문자 X와 십자가 탁 이게 영국 국기인데 그게 미니라는 자동차 뒤에 브레이크 밟으면 착착 보이는 거예요. 이야 부러워 안 부러워요? 되게 부러워요.
중국은 용이 탁탁 나타나서 저주받은 나라지만 영국은 브레이크 밟을 미니한 자동차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 이 표시를 미니한 자동차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탁탁탁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피곤하죠? 이해하니까 저기 가셔가지고 물 마시고 맨 뒤에도 편하게 앉으세요. 거기 있으면 불편하셔. 집사님 힘드셔. 시원한 물 드시고 뒤에서 밤새도록 일하시고 예배드려 오셨어요. 아산역까지 운전하고 오셨어요. 아들 옆에 앉으세요. 편하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심시한 보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나네. 예전에 우리 이지영 권사님이 광장에서 주일마다 올라왔을 때 정신이 번쩍 났고 조 집사님이 진주에서 매주 지금도 올라오지만 진주에서 오가니까 아산은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래서 유럽의 국기는 대부분 십자가잖아요. 부러워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그리스 국가도 십자가고 핀란드 국기도 아마 십자가죠. 유럽 국기는 십자가가 많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미국이 참 부럽습니다. 왜요? 성탄절 이런 날이 명절이라서요. 부활절 이런 날이 가장 큰 명절이라서 부럽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부럽고 미국이라는 나라, 유럽 나라가 너무 부럽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 이런 날이 국가적으로 명절인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날 때 감이 옵니까? 추석 때 감이 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딱 고백하니까 그래 맞다.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려고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이해를 해야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 왜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린 사람입니다. 베드로 밑에 식솔이 수십 명이 됩니다. 그 식솔을 다 마다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합니다. 화나 안 나요? 화나죠. 내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3-6개월 다 고생하며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죽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아마 상상해보면 굉장히 무례하게 그냥 감정적으로 정말 때리지는 못할 망정 때릴 수는 없지만 막 굉장히 거칠고 무례하게 예수님을 죽으신다고요. 내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그냥 예수님께 대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합니다. 조금 전에는 하나님 아들이요. 주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말했는데 지금 마귀야, 물러가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만든 믿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체험했던 내 방식의 신앙을 참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교회들요. 그리고 인본주의 신학에 의해서 아주 고상하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들요. 소위 강해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 역사는 죽었다고 외치는 잠실의 남포교회 같은 김영선 목사님 같은 분들요. 박영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러한 분들은 성령 역사가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해설교만이 오직 말씀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말씀은 성령님이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때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냉랭해야 돼요?
뜨거워야 됩니다.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내 죄가 각해로워야 됩니다. 예. 말씀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우리의 죄도 깨닫게 하시고 통회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유일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와 물러가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목적, 나의 사상, 나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전 재산도 배와 그물도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이 길을 따라갈 때 삭개오처럼 모든 것을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뭐까지 내려놔요? 목숨까지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합니다. 이것이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목숨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나를 위해서 부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제자 교육,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당연히 이해를 못합니다.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의 고생은 끝나고 이제 애국운동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좌회정, 우의정, 국방부 장관, 문화부 장관, 체육부 장관 이런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우리가 드디어 영웅이 될 거야. 사람들이 내가 배와 금을 버렸다고 나를 얼마나 조롱했어. 너 미쳤냐? 이런 소리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영웅이 될 거야.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시킨 영웅,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영웅이 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요. 근데 그들만 그래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 믿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사람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천국 가는 축복의 심판을 받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망의 지옥의 심판을 받느냐, 여기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고요? 내가 죽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날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이 세상을 막 살아요? 막 못 살아요? 막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죽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섭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산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순례자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천국 가는 순례자입니다. 옆 사람하고 보면서요. 우리는 천국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미워할 틈이 있어요? 비판할 틈이 있어요? 정죄할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사랑만 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천국 가는 순례자는 다른 사람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천국 가자고. 인생살이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인생살이 힘들어요. 한 달에 200, 300만 원 버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보면은 서로 허구해 주셔야 돼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다 오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넘어져 쓰러질지라도 주님이 당신을 다시 교회로 또 인도하셨으니 우리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섭시다. 자, 다시 우리는 청국간 순례자입니다. 힘을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내가 당신한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서로 동성끼리 허구해 주는 거예요. 예, 이성끼리는 악수도 하지 말고요. 예, 동성끼리 허구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서로 왜 허구한다고요? 인생살이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청가는 순례자입니다. 서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는 청가는 순례자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청가는 동행자입니다. 이렇게 서로 허가해 주십시오. 제가 매주마다 하는데 허가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예, 우리 동양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 예. 허가합시다. 아멘. 동성끼리는 보면은 서로 허가하면서 힘을 냅시다. 우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서로 기도하며 힘을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승리합시다. 예. 악한 세력이 세상을 장악할지라도 우리 서로 죽는 위기, 순교하는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순교합시다. 함께 천국 갑시다. 그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제가 또 자세히 할게요. 요한계시록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이겨라. 세상을 이겨라. 승리하라. 이겨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부터 이겨야 돼요? 죄와 싸워 이기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어디서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내가 살아오는 내 방법, 내 인본주의, 세상주의 모든 것 버립니다. 자본주의 사고방식 다 버립니다. 성공제일주의 방식 다 버립니다. 외모지상주의 다 버립니다. 명품제일주의 다 버립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주의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읍시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한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 것이라. 아멘.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입니다. 네. 아멘. 내 안에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까요? 세상을 따라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 가시밭길에도 그 길을 가요, 안 가요? 그 길 갈 때 무서워하며 가요? 기쁘며 가요? 불평하며 가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요? 그렇게 합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사순절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온전히 적용합시다.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합시다.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부인합시다. 십자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기 원하노라.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일하면 피곤해요. 지쳐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앞타민 아무리 먹어도 지쳐요.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자같이 내가 범사에 잘자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여기에서 먼저 출발해야 돼요. 아무리 앞타민 아무리 먹어도 내 영혼이 병들면 앞타민이 내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산삼을 아무리 먹어도 내 영혼이 병든 거는 산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그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것입니다. 아멘. 공이야, 예수님의 피 따라해봐. 크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그렇지. 예수의 피. 네가 오늘 얼굴이 좋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 목사님이. 끝나고 목사님이 이태리 사탕 줄게.
주한이 예수님의 피 크게 아멘. 주한이 목사님이 이탈리 사탕 줄게. 안드레 예수님의 피 크게 아멘. 누가 하든지 이렇게 예수님 피를 크게 외칠까? 목사님 이탈리아 사탕 2개 줄게. 다 같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 예수님의 피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만납니다. 배우자는 내가 택할 수 있지만 부모님은 내가 못 택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부모님부터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육 과정에서 많은 상처가 우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쁜 상황에서 제가 엮이는 가정 출신 너무 잘 알잖아요. 엮이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못합니다. 제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매일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부터 자란 저 같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황폐합니다. 예수님을 어릴 때 믿어도 막 터져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죄의 세력이 나를 막 사망 끌고 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이게 뭘까? 로마서 7장 읽어보고 이게 이거구나. 내 속에 죄의 세력이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 내 속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동시에 또 나를 사망을 끌고 가는 죄의 세력이 있는 이걸 이 사이에서 내가 신음하며 어쩔 바를 모르고 막 그냥 고통하며 방황하며 신음하는 10대 20대를 보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요. 겉으로는 표가 안 나지만 내 속으로는 내 영혼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여의도 선분교에서 예배드릴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예배 끝나면 이 찬송을 항상 부르고 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이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막 흐릅니다. 그 젊은 날에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이 막 흐르면서 왜 눈물이 흘러요? 내 속에 상처 있는 영혼이 나를 울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상처 있는 사람들 다 이해하잖아요. 공감하잖아요. 이게 세상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상담소를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제가 상담학 공부를 많이 해봤지만은 상담학에서는 결국 깨닫는 결론이 뭐예요? 인지상담 치료뿐이 없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 요새 약이 좋아서 항우울증 약 주면 사람이 우울증 증상은 건너가지만 사람이 멍 때려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 의사들과 상담가들의 결론이 뭐예요? 인지상담 치료예요. 자기가 분노자가 있는 거,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실 본인이 깨닫고 인지해서 자기가 이거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건 이게 다예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상담에서 상담했는데 제 안에 조울병이 있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진단받았습니다. 제 힘으로 한계가 있사오니 예수님 저를 치료해달라고 우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예요. 아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래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면 출발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부인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난 날마다 죽노라고 여러분이 주님 앞 십자가 앞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목나 우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울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싶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 성품이 제 속에 이렇게 많아요. 제가 원하지 않는 습관들이 제 속에 이렇게 많아요. 제가 원하지 않는 죄의 욕망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를 부인하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저 장례를 치르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원해요. 라고 막 울면서 막 매달리는 방법,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고상하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하는 방법, 이 방법에는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거듭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교리적으로 거듭남, 신학적 거듭남 속지 마십시오. 그건 교리고 신학일 뿐입니다. 실제로 칼빈의 구원의 서정, 웨슬리의 구원의 서정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이 실제로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은 실제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걸 감정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영적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경험하고 의지적으로 경험합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예. 십자가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여받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면 특징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내면적으로 성품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내면적 성품 변화가 나타나고 외형적 성품 변화가 나타나고 습관의 변화, 얼굴빛이 달라지고 언어의 변화가 나타나고 사람과 관계 맺는 게 달라지고 행복의 컨텐츠가 달라지고 내 기쁨의 컨텐츠가 달라집니다. 아멘. 이거를 나만 누려야 돼요? 자녀와 함께 누려야 돼요? 자녀와 함께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순절 중에 십자가의 순환의 삼중예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을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영생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내가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공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야 된단다. 아멘. 안드레가 십자가 예수를 만나야 된단다. 아멘. 울면서 예수를 만나야 된단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드레가, 주한이가, 윤희가, 공희가, 은설이가, 하은이가, 우리 수아가, 하람이가, 하람이 저 뒤에 있구나. 하람이가, 그리고 은결이가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 암송시킵시다. 여러분 다 암송합시다. 다시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겁니다.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 만납시다. 아멘. 새롭게 변화됩시다.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새롭게 태어납시다. 내면의 성품, 외면의 성품, 말하는 것, 내가 직장생활, 사업장에서 가정생활,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거룩하게 새롭게 변화가 일어납시다. 아멘. 연약함에서 우리가 치유됩시다. 몸의 질병에서 치유됩시다. 가난한 재정에서 치유됩시다. 담대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십자가 순환의 삼중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 좁은 문을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내가 담당해야 될 사역들을 주님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며 주님 가신 좁은 길, 그 가시밭길을 가기 원합니다.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원하오니, 우리 변화되기 원하오니, 예수님 만나기 원하오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